이스라엘에 대한 정의, 어떤 민족이냐, 어느 지역에 사느냐, 어떤 나라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단군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종별로 나누면은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이렇게 나누듯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이스라엘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의하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을 가진 자손들을 가리킵니다. 육신의 혈통, 피를 통한 자들이 바로 유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그 나라에는 어느 지역이 있느냐면 저 중동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대다수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예수는 안 믿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예수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지금 당장이라도 세상에 나가서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는 나라냐 하고 물어보면 앞서 제가 언급한 그 나라를 가리킬 것입니다. 런던 올림픽에 이스라엘 대표로 나온 리듬 체조 선수가 누구냐 하면은 또 누구다. 그렇게 아마 그 육신의 세상 사람들 다 누구라도 다 아는 이스라엘 나라,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네.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그리고 축복하시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6절은 바로 그 축복을 기원하는 말씀이 있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누구의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평강과 긍휼을 기원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이 축복, 축원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냐? 16절 본문이 그렇게 정의한 이스라엘, 그 앞에 15절까지 쭉 11절에서부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요약을 세 가지로 해본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따라하십니다. 내 안에 세상이 없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 그 백성 속에는 세상이 없어야 된다. 세상이 없는 자들의 세상이, 그 안에 세상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오늘 16절에 기원했던 평강과 긍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다. 이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없다. 세상이 뭐냐? 광범위하죠. 광범위하죠. 뭐 하루 종일 설명해도 세상을 어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하면 육신적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신앙적으로 본다면 또 뭐 신앙적인 또 여러 가지 뭐 육신에 속했다, 젖먹는 신앙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은, 신앙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불신앙적인 것, 아예 신앙이 없는 것,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없는 상태, 불신앙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인 것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라는 존재, 예수를 깊이 알기 전에 나라는 존재, 뭐 옛사람이라 흔히 말하는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예수를 아는 상태, 또 신앙적인 사람. 그런데 신앙적이지 못하고 불신앙적이었던 상태, 예수를 몰랐을 때의 그 상태, 그 옛사람이죠. 그 옛사람이 바로 세상적인 것이네.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세상이 없는 사람,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없는 게 있고 없어도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꼭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시야에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이 날갯짓하며 또 손짓하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 어떤 누림이라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시야에 있지만은 마음속에서 그걸 바라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누가 준다 한들 그게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안중에 없다 그렇습니다. 안중에 없다, 눈 안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견해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저 중동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의 그 육신의 피의 혈통을 받은 그런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이다. 그 세상적인 견해예요. 난 그런 정의에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의하는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게 중요할 뿐입니다. 믿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최소한 오늘 본문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복을 추구한다면, 본문 속에 있는 우리가 복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있을지어다 축원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내 안에 없는 자는 세상적인 견해,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1절에서부터 증거된 말씀은 할례에 관한, 할례냐 무할례냐, 지키지도 않으면서 억지로 할례만 받게 한다, 뭐 어쩐다, 이런 자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선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하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그 십자가를 면하려 하기 때문에, 당시에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던 시대의 신앙적인 그 배경, 그 환경을 본다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단짓입니다. 이단짓. 사이비 교단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교라는 게 사이비 교단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단이다, 이단. 그런 엉터리를 추정하는 그런 이상한 교리에 빠져 있는 그런 이단자들로 취급받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육신적인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이라는 것을 지키는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했던 할례의 언약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신체에 할례를 받은 흔적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육신에 그래서 모양을 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을지라도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 핍박하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모양을 내서 할례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논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에 할례를 받아라고 기록된 그 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지만은 실제 율법은 지키지를 않는다 말이에요. 지키지 않는. 저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뭘로 자랑하려 합니다? 서디의 죄가 세상이라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적인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 세상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다. 세상을 자랑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사도 바울은 단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냐? 할례 그 자랑할 것이 아니다. 육신의 모양을 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표징을, 표시를 해놨다고 해서 그 자랑거리 아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인증을 하나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아니에요. 교인 증명서를 하나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게는 그런 게 자랑할 것 없다. 오직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응? 왜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이라는 그 육신적인 것들이, 세상이라는 육신적인 것들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 못 박아버렸다.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죽여버렸다. 나를 대하여 세상을 죽여버렸다. 그러니 내 앞에 세상은 십자가에 뭐 했다? 죽었다. 그래 내 앞에 세상은 있다 없다? 없다. 어디 갔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세상이라는 것이 내 앞에 없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내 육신적인 것, 나의 옛사람, 바람직스럽지 못했던 나의 옛사람이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면은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생각했던 의식도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그게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의하는 이스라엘은 따로 있다. 첫째 뭐냐? 세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세상이 없는 자, 그 안에 세상이 없는 자. 오늘 이 순간도 제 안에 세상이 충만해 있다면 여기 이 단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에 손짓하는 게 너무나 많고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세상이 손짓하는 대로 쫓아 달려갔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바로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 안에 세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하늘도성 하나님의 교회에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충만한 자가 어찌 여기 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의 세상이 없는 겁니다. 몸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식도 이 설교 시간 듣는 이 순간 세상을 헤매고 세상을 방황하는 그런 의식이 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세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한순간 몇 분 동안에 세상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 생애가 세상이 없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뭐가 없는 자다? 세상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신적이지를 않아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증거된 말씀에도 있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안 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을 얻는 세상이 없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세상은 다 예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믿음으로 여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장 갈라디아서 6장 앞에 그 5장 24절 25절 말씀을 참고하면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살려버렸다는 거, 죽였다는 거예요?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특이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가는 길목에서 그 기로에 섰을 때에 항상 이 인간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육신의 일을 쫓을 것인가, 영의 일을 쫓을 것인가, 생명의 평안을 얻는 영의 일을 쫓을 것인가,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육신의 일을 쫓을 것인가. 내 안에서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죽여버려야 되는데, 세상을 죽여버려야 되는데 세상이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꼭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납니다. 영의 일이 조금 시원찮아지면 세상 것이 더 극성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영의 일이 더 강력하게 육의 일을 죽여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 세상도 살아있고 그리스도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싸움질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피곤할 노릇입니다. 계속 교회, 주일날 교회 가는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싸움이 그침이었습니다. 아침내 다툽니다.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세상으로 갈 것인가, 교회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계속. 별의별 하여튼 싸움거리가 많습니다. 예물을 드리는데 한 장을 더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방황을 합니다. 별의별 하여튼 세상적인 것이 방황을 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 상대에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세상이 자기 속에는 세상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 대하여 세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세상이 없어요. 그래 바울이 자랑할 것을 보니까 바울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는데 육신적인 것은 다 죽여버리고 없다 하는 것을 전제하다 보니까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다가 영적으로 볼 때 사도도 늦게 된 데다가 그런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자기 몸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기같이 약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에 이른 겁니다. 바울이 본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 박수를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 내용을 여기 빌립보서 3장에서 언급을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언급을 했던 얘기가 있어요. 3장 3절부터 증거된 말씀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신체의 몸의 어느 한 부분에 할례 받은 표시를 해놓은 게 할례당이 아니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믿습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진짜 할례당 말이에요. 그런 자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자랑하는 자들은.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 따진다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육신적으로 말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를 죽여버렸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지. 만약에 그 육체를 살았다는 존재로 표현한다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받아진 거 율법의 법을 엄격하게 준행을 했어요. 할례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받아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족속,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얼마나 열심히 해요. 교회가 이단자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유대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교가 이단자예요. 이단자. 사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싹수부터 잘라버려야 된다. 교회가 흥황하면 안 된다. 바울은 유대교회 입장에서 볼 때 이단자 예수교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핍박을 하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면서 그렇게 핍박을 했던 자가 아니겠습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런 육신적인 거 잘나고 빼어난 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이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육신이. 그래서 해로 여긴다 말이에요. 해로 여기는 것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로 여기겠다. 배설물 그 뭐예요? 귀한 거예요? 더러운 것이죠. 더러운 것. 그 모든 육신적인 자랑거리를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믿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육신적인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육신은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자기 속에 세상은 없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첫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 속에 세상이 없어야 된다. 믿습니까?
세상이 꽉 차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어림도 없다. 세상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세상이 영원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것을 쥐어 잡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지 못한 것을 붙들고 몸부림치다가 그것이 허망하게 날아갈 때, 바람처럼 날아갈 때, 자신도 바람처럼 그런 존재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한 것은 버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은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부터 증거된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그냥 아예 마음의 방황 없이, 가차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세상이 없는 자다. 내 안에 세상이 없는 자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조건. 비슷한 말씀인데 반대로 표현했습니다. 따라해요. 세상에는 내가 없는 자라야 한다. 세상에는 또 누가 없어야 된다?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세상만 죽었지 세상 자체가 지금 죽어버린 게 아니에요. 세상 자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오히려 하늘보다 세상이 더 강력한 자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안에 내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세상 안에 없는 자들이다. 없는 자들이다.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는 목사님이 단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딱 맞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출장 중에 교회를 참석 못하고 어디를 여행을 했는데, 그날 주일날 예배 시간인데 보니까 목사님이 거기 어디 여행지에서 놀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자가 세상에 있었더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 말이에요. 세상에는 내가 없는 자라. 왜 내가 세상에 없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있어도 없는 게, 없어도 있는 게 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세상이고 저도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 제가 살고 있고 여러분도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없다고 하면 됩니까? 당장에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번호를 뜯어봐도 사망신고 안 돼 있고 살아있다고 딱 있는데, 그리고 어제도 봤고 지금도 눈에 보이는데 그거 없다고 할 수 있겠냐고. 있어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자가 있을 수 있고,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안중에 있다 없다로 아까 서두에는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 것에 좌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 것에 좌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본문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이 죽었다면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하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에요. 세상 앞에 나는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죽었다 이 말이죠. 죄악된 세상에서 그 죄악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다. 예수가 죽을 때 그게 예수 죽은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가 죽은 것이다. 만인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죽었다. 그래서 세상 앞에 나는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 없는 자. 그것을 저는 이렇게 항상 비유를 합니다. 제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알기 전에는 세상에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저를 좋아하는 친구들, 제가 또 그 친구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너무 떨어져서는 하시도 살 수 없었던 그런 친구들.
정말 그렇게 그런 모임이 있어서 공동체가 있어서 항상 죄가 빠지면 재미가 없다. 에? 뭐 그런 표현도 들었고 쫓아다니면서 친구들과 즐기고 경포대 모래사장으로 어디로 싹 돌아다니던 그런 나, 세상에 있었던 나. 그 나는 옛사람이지 지금 내가 아니에요. 그 나는 예수 바로 알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 가서 나라는 자를 찾아보면 아무도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찾습니다. 왜? 없으니까. 죽어버렸거든요. 있어도 죽은 거나 다름없어. 그 친구들이 나를 볼 때는 내가 지금 엄연히 이렇게 목회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있어도 죽은 자나 똑같은 거.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 목소리 못 듣고 같이 못 즐기고 하는 것이나 살아 있어도 뭐 목소리도 못 듣고 같이 즐기지도 못하고 생각도 마음도 같이 나누지 못하는 거. 뭐 그냥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표현이 이런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뭐하니라? 그러하니라. 따라서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믿습니까? 이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는 없어야 된다 말이에요. 세상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이 등장하고 세상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이 등장해. 그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자가 돼.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2장 19절 말씀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고.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게 바로 세상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이 옛사람은 세상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아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죄의 몸이 멸하여 그때는 그 죄인 되었던 몸이었거든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믿습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그건 옛사람이다. 논할 수 있는 사람은 너 옛날에 세상 한복판에서 뭐 세상 친구들하고 뭐 못된 짓도 많이 했잖아. 그거 옛사람이다. 지금 내가 아니다. 그거 옛사람이다. 그렇게 옛사람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된 사람이나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친구가 이 친구가 그 친구고 그 짓이 이 짓이고 이 짓이 그 짓이고 그거 뭐 옛사람을 논할 수 있습니까? 옛사람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사람이 옛사람과는 아주 형편없이 달라진 상태. 믿습니까? 형편 있게 달라진 상태예요. 네? 엄청나고 거룩하고 골상하게 변화가 된 상태, 경건하게 변화를 받은, 믿습니까? 이런 상태가 바로 세상에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라야 한다. 할렐루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라야 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본문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받으면 뭐하고 안 받으면 못 받으면 또 어떻느냐 말이에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할렐루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축원한 줄로 믿습니다. 새로 지으면 거듭났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됐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죽는 자 없다. 오직 주를 위하여. 그건 뭐예요? 주의 사람이 됐다. 주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육신적인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합한 자,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옛사람을 죽고 십자가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세상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이 없어야 됩니다. 안에. 여러분 안에 세상이 없어야 된다. 또 세상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십자가로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